하나님은 그분 자신, 그분의 창조 행위, 최초의 창조물을 보여준 직후에 인간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즉시성 외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점이다. 셋째, 창조한 인간이 다른 창조물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묘사된 대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중요한 것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인간이 신과 유사한 운명, 불가피성 또는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어떤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신이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 곧 진리의 말이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려면 모든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미지의 가능성과 대면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때 비로소 현실이 생겨난다. 그리고 진리와 용기는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에 포섭되어야 한다. 사랑은 그 모든 취약함, 가혹함, 배신에도 불구하고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지향하는 마음이다. 이상적인 신은 진리, 용기, 사랑의 조합이며 그 조합이 개인의 마음에 들어와 활동할 때 미래의 잠재성을 거머쥐고 최고의 현실을 만들 수 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면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비굴해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딸에게 세상은 속임수로 돌아가니 편법을 적극 사용하는 걸 높이 사고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또한 자신이 아끼는 이에게 아픔, 고통, 상해, 재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과 저기로 세상의 존재들을 대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인간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의 차이를 알고 있으며 선과 악의 존재를 믿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창조한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신의 말에는 그분의 창조 행위에 진리, 용기,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보편적 윤리가 함축되어 있다. 창조 행위를 통해 가능성의 영역에서 출현하는 모든 것은 그 창조의 동기가 좋은 한에서는 반드시 좋다. 나는 모든 철학과 종교를 살펴봐도 다음 주장보다 더 대범한 주장은 없다고 믿는다. 믿고 행동하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훨씬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장이 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인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인생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발견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다. 천진한 말이 아니다. 불로소득이나 선물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원이나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로 구함의 문제다.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남김없이 포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니. 라며 억울해하는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된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건 미처 끝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 이제 그걸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다.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안다는 뜻이다. 그것은 신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어야 한다. 달리 구할 수 있다면 왜 신에게 구하겠는가? 잠시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상상해보자. 당신 안에는 적절한 순간에 불러내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이 있고, 당신 바깥에는 당신이 깨닫고 배워야 할 모든 게 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좋은 것, 나쁜 것, 참을 수 없는 것을 전부 아우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사과하고 뉘우치고 바꿔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안다.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문제가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히드라처럼 거기서 새로운 머리가 자란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회피는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회피를 부른다. 한 번의 자기 기만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내 원래의 거짓된 믿음을 보강한다. 파탄이 난 관계를 방치하면 당신의 평판은 엉망이 되고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무너져 더 나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을 끌어내린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실수의 원천은 더욱 커진다. 당신을 둘러싼 미지의 세계가 커질수록 그곳에 사는 괴물은 점점 더 포악해진다. 그동안 당신은 점점 더 약해진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당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통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외면이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에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 사이 당신이 외면했던 것은 더욱 세력을 키운다. 이런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긍정적인 피드백 순환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당신이 틀렸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히 고백하고 후회하고 변해야 한다. 그런 뒤 겸손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당신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또 이르려야 한다. 삶의 모든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를 끌어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과거가 무질서했다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혼돈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떤 정보, 중요한 정보는 부정적인 기억과 맞물려 있다. 마치 인격의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때만 나타나는 듯하다. 불쾌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남겨진 것은 우리의 항해를 이끄는 지도가 어떤 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부정적인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암초를 돌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치유의 힘은 그저 감정을 표출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 힘은 정교한 인과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온다. 내가 왜 위기에 처했을까? 나를 위험하게 만든 외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토록 취약했을까? 부정적인 사건들까지 고려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내가 따르는 가치의 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나의 낡은 지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많이 찢어내고 태워야 내 모든 경험을 설명해줄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 나에게는 없어져야 할 것을 버리고 더 현명한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까? 당신의 상당 부분은 당신이 세운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정이 당신의 세계를 조직한다. 믿었던 진리에 도전하지 않으면 토대가 흔들리고 벽이 허물어진다. 당신의 씁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를 명확히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억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